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한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월 첫째 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하고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야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자리 잡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의 평안과 기쁨을 말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길러나가는 모든 부모님들의 가슴에 꿈도 믿음도 은혜도 주셔서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정말 희망, 소망을 잃지 않는 복 있는 귀한 자녀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8절로 28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봉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5장 18절로 28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자식이 잘못되어서 범죄자가 되면 자신의 성공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수한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오래 사는 복도 자식이 잘못되면 부끄러운 삶을 살고 부모의 속을 썩이면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잘 되어서 성공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면 다른 모든 복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성경의 자식 복을 가장 크게 누린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수고와 고생 가운데 보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늘 안 풀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장자가 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되고 나서 얻은 것은 집에서 쫓겨나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늘 삼촌에게 속아서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삼촌에게서 독립해서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 때문에 인생 말년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청소년 시절에 죽은 아들 때문에 평생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잘 따라준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그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삶이 외로워질 때마다 그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가뭄에 굶어 죽게 된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야곱처럼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받아서 인생 말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을까?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15년 정도까지 곁에 두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곁길로 방황하기 딱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네 사람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결코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갈대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다른 나라에 가서 가장 밑바닥 인생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됐습니다. 오랜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성공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청소년 시절까지 아버지에게 받은 교육 덕분입니다. 우리도 야곱이 요셉을 교육시킨 것처럼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자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도대체 야곱은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절망과 시련을 극복하고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을 이기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하였을까? 어떻게 키웠길래 크게 성공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다 살리는 복덩이 아들이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야곱의 교육 방법을 배워서 우리 자녀들도 요셉같이 성공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야곱은 요셉에게 넘치는 애정을 주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요셉은 형제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질투를 할 만큼 야곱은 요셉에게 애정을 쏟았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애정 때문에 형들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어린 시절 받은 애정의 선물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굳굳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면 아이들은 긍정적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애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꿈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혹은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힘을 쏟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은 네가 내 대신 이루어다오. 자신의 꿈을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세 사람의 인생을 삽니다. 아빠가 원하는 인생도 살아야 하고 엄마가 원하는 인생도 살아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꿈도 이루어야 합니다. 자녀를 뭐가 되게 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쏟아 붓는 정성과 수고는 애정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자신도 힘들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로 이루어 달라고 하니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짐이 되겠습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아이들에게 걸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걸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자식에게 우리의 모든 꿈을 거는 것, 기대를 거는 것은 잘못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무엇이 되게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무조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사랑하고 아니면 미워하는 것은 애정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어떤 시련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무서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양심적으로 사는 아이들은 헤어나지 못할 구렁텅이에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공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하는 일에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아닌 곳으로 억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것을 알고 양심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양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인생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큰 재앙을 당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위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쉽기도 하지만 그냥 놔둔다고 저절로 신앙은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끝없이 기도로 먹여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야곱은 요셉의 능력에 맞는 책임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들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오냐오냐 기르면 안 됩니다. 요셉을 사랑했지만 어려서부터 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창세기 37장을 쭉 읽어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곳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곳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하고 돌아왔을 것인데 요셉은 사방팔방으로 헤매면서 형들을 찾아내기를 원해서 이곳저곳에
문의를 해가면서 이제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책임감과 독립심을 길러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도 돌보아주는 이 없는 외로운 힘든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나쁜 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일을 안쓰럽다고 부모가 대신해 주는 일입니다. 면제시켜주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나이에 맞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능력만큼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힘든 것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것이 아이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먹지 못해도 해줄 것은 다 해주었는데 아이들이 잘못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해줄 것만 해주고 그들이 할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찍 남편을 잃은 한 어머니가 노점에서 많은 장사 이것저것 접할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온갖 것을 파는 어머니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했고 사회에서 제법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전혀 돌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집까지 팔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로 자기가 운영하는 구멍가게 같은 조그마한 가게 쪽방 같은 곳에 새우잠을 자듯이 자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힘들게 장사를 하면 아이에게 어머니를 돕는 법을 가르쳐 줘야 했는데 아이를 사랑한다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돈을 전략하는 법도 가르치지 않아서 결국은 아들도 어머니도 망해버린 겁니다. 너무 늦게 아이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장사하면 그 아들도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머니를 돕게 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어서 젊어서 고생한 것이 말년에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고 사회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인정하면서 사랑을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따뜻한 사랑으로 열린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지만 나이와 능력에 맞는 책임을 감당하도록 책임감을 심어주고 독립심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키우게 되면 야곱이 모든 일에 실패했지만 아들 하나 잘 두어서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오늘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험난한 일이 다가와도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벌떡 일어나 툴툴 털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삶이 되도록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이 씨앗을 통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